기도하도록 함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또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또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서빨리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속히 종결되어서 우리의 이 빈 자리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몸은 이곳에 있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은 주님께 있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께 또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힘없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목교회 코로나19 2.5 단계 대응 지침 안내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거리두기 2.5 단계 격상에 따라서 모든 예배는 온라인 비대면으로 드리며 예배위원 20명까지 영상 예배 녹화를 위해서 현장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부, 또 2부, 또 저녁 찬양 예배, 또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예배는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며 예배를 위한 예배위원 20명까지 현장 예배로 참석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점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설교자, 사회자, 기도자, 신무장로, 찬양대 10명 이내 각 파트별 2명씩 지휘자 또 반주자 솔리스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수요 기도회와 또 저녁 찬양 예배 시에는 찬양대는 서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은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서 예배도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리며 예배원 20명까지만 현장으로 참석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 예배 참여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소독, 열체크 모든 방역 수칙을 준수한 상태로 예배당에 입장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예배 복장은 단정히 해주시고 헌금 접시 마련해서 봉헌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 온라인 헌금 입금 안내입니다. 온라인 헌금 시 자신의 이름 앞에 헌금의 앞글자를 붙여서 헌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고입니다. 재직회, 속회,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현장 예배로 참여하는 예배위원들과 또 온라인으로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을 심의합니다. 성탄 예배 연기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거리두기 2.5 단계 격상에 따라서 1월 24일 주일로 12월 25일 성탄 예배를 연기합니다. 12월 25일 당일 성탄절 당일에는 온라인으로 그리고 현장으로 모이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당일날은 가족들과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성탄의 기쁨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퇴식, 연말시상, 은퇴식과 연말시상은 1월 3일 주일 예배 시 진행합니다. 성경 읽기표, 한 해 동안 기록한 성경 읽기표를 사무실 담당 교육자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집 안내입니다. 2021년 교회 학교 교사 및 찬양대원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습관 세우기, 혹시라도 구역장에게 아직 체크리스트를 보내시지 않았다면 구역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기도실 매주 월요일마다 말씀 묵상 업로드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면목교회 기독교 강좌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카드 안내입니다.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 시 합심 기도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카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림절 묵상집 면목교회 홈페이지 공지란을 다운로드 하시거나 교회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Pray with us 목사님 매주 수요일 오전 7시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Pray with us 배너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구역장 모임 교구별로 줌으로 모입니다. 엘리베이터 헌금 안내입니다. 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해서 특별 헌금에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의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왕게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잘 모이지 못하지만 그 수련회 때 참 많이 했던 그런 게임입니다. 밤 늦게까지 찬양하고 또 집회하고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뭐 잘 사람들은 자고 뭐 더 놀 사람들은 이렇게 놀았잖아요. 이때 다양한 게임들을 이제 3, 4, 5 모여서 했었는데 그때 이 왕게임을 참 많이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왕게임의 핵심, 바로 왕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게임이 진행이 되냐면 왕이 있고 이제 놀이의 그 구성원들은 이제 왕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서는 누구나 다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 게임을 할 때 한 몇 분 안 되죠. 그 짧은 순간만이라도 이 왕으로서 달콤한 권력을 맛보고 소위 사람들을 부려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왕이 되게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떠한 느낌이 들까요? 왕처럼 살게 해주겠다, 왕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주겠다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처럼 모두가 우러러 봐주고 또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또 내 명령 한마디에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삶, 꽤 괜찮은 삶 아닐까요? 추운 겨울날 따뜻한 곳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의식주 문제 걱정 안 해도 되고 부면 부, 권력이면 권력, 이 모든 면에서 부족한 부분 없이 살 수 있는 이 왕의 모습 참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이 왕이라는 위치, 누구나 다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면 때로는 왕이 되기 위해서 불의를 저지르기도 하고 심지어 손에 피를 묻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이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는 왕에 미쳐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유대 왕족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돔인으로서 이 순수 혈통, 또 우리 민족, 이방인, 이 개념이 강했던 유대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가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 제국의 총애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충성을 맹세하고 막대한 뇌물들을 바침으로써 분봉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권력력을 충족하기 위한 이러한 뇌물들, 이 선물들은 백성들의 그 착취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왕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아내 그리고 두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이러한 그를 보고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이렇게까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낫겠다. 헤롯은 폭군이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메시아, 유대인의 왕, 그것이 희망이었습니다. 이러한 헤롯의 압제로부터, 폭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왕, 그들은 그것에 희망을 둔 것입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헤롯과 로마를 압제하고 그들에게 태평성대를 열어줄 왕, 팩스 로마나가 아니라 팩스 주데아를 꿈꿨던 것입니다. 행복하고 전쟁도 없고 더 이상의 세금 착취도 없는 그런 유토피아 같은 나라, 그 나라의 수장으로서 메시아, 그 밑에 있는 예루살렘의 백성들, 그들은 이러한 모습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로 그 약속은 성취가 됩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그리고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런 소식이 온 예루살렘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이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한지라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온 예루살렘과 전체가 충격과 공포 속에 빠졌습니다. 먼저 헤롯부터 살펴보죠. 헤롯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또한 오래전부터 들었던 이 메시아 전승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이 이를 계기로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이 메시아가 바로 그라는 이 사실은 헤롯을 더욱 두려움에 빠지게 했을 것입니다. 그가 일전에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들까지 죽인 그러한 인물임을 봤을 때 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의 소식이었을 겁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이 예수의 아기의 탄생은 그의 왕권을 흔드는 정치적 위협의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이룬 수많은 이 권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인물입니다. 이 헤롯뿐만이 아니죠. 이어지는 3절 하반절,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나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의 소식에 그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환호성을 부르지 않습니다. 헤롯과 마찬가지로 소동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오히려 그들이 헤롯의 눈치를 봤다고 주장을 합니다. 오히려 이 소식이, 메시아의 탄생의 그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헤롯의 신경을 더 날카롭게 건드려서 더 폭정을, 일삼을 개기게 될까 봐 두려워했던 그런 두려운 소식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고대하던 메시아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당장 폭군 헤롯 왕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는 실제로 그들의 우려대로 이제 헤롯이 그 2살 밑에 그 사내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예수는, 이 메시아, 유대인의 왕은 그들에게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왕이었습니다. 당시 기득권자인 헤롯과 그리고 로마의 등을 업고 권력을 손에 쥔 그러한 권력자들에게 예수는 그들의 권력을 무너뜨릴 정치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기득권자들로부터 해방을 주는 그러한 정치적 해방의 왕이었습니다. 이 3절의 헤롯 왕 그리고 온 예루살렘은 이 완벽하게 메시아, 유대인의 왕을 오해한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이 구약의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어느 곳에도 이 그들이 해석했던 그 왕의 모습은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왕은 그들이 알고 있는 왕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이 왕의 출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왕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어느 초라한 마구간의 구유였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왕이 구유에서 탄생을 하겠습니까? 가장 화려하고 예쁘게 꾸며진 고급진 그러한 곳에서 이 왕이 탄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의 탄생은 너무나도 초라한 탄생이었습니다. 보통 왕의 탄생하면 이제 이웃나라, 먼 나라에까지 사신을 보내서 초대장을 보내고 또 그 나라들끼리 선물을 보내는 그러한 화려함과 온통 휘황찬란한 것들로 가득한 그러한 멋진 그러한 탄생식을 할 텐데 이 유대인의 메시아 왕, 이 예수의 탄생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처음에 이 왕의 탄생의 소식을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조용하고 초라한 왕의 탄생이었습니다. 시대를 조금 거슬러 가보죠.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에게 뭐 기적도 베풀고 뭐 이적도 베푸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매료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이제는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의 이적을 보고 예수가 베푸는 그 기적들을 보고 그들은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뭔가 백성들의 기대와는 다른 그들이 꿈꾼 왕의 모습이 아닌 이 백성들의 기대감에는 뭔가 삐끗하고 있는, 엇나가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의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왕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빌라도의 신문 장면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 유대인의 왕이
유대인의 왕인데도 그 같은 동족인 유대인에게 고발당한 이 사람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가 말하죠.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네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네 민족이 너를 배신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은 참 이상했습니다. 우리 36절 그리고 37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어떠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긴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 내가 너희들이 인식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왕이었다면 나는 지금 이곳에 붙잡히지 않았을 것이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왕이 아닌 것이냐? 끝까지 빌라도는 유대인의 이 왕의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도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대감에 어긋나자 그들은 이 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대제사장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기독권자들, 그들 또한 자신의 이 왕의 자리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백성들, 그들은 정치적인 해방을 이 예수가 주지 못하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유대인의 왕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각자의 기대감 속에서 상상했던 그 왕의 모습이 아니었을 때 예수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배제되었습니다. 예수는 비현실적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은 말해주지 않지만 이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던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특별한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예견을 하였고 먼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 먼 여정을 떠나는 그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떠한 왕의 탄생의 모습이 있었을까요? 그 긴 여정을 이제 갑니다. 별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별은 베들레헴 어느 초라한 마국간에 머무릅니다. 그들의 상상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눈을 의심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가난하고 초라한 곳에 그 위대한 구약의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에 메시아가 있다는 것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기뻐하며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이 경배하다라는 이 원어 헬라어 이 프로스키네오는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단지 이 메시아를 보고자 이 먼 길을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메시아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온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생각한 왕의 모습, 기대한 왕의 탄생의 모습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들은 정성껏 아기 예수님께 예배하고 그들이 준비한 선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진짜 메시아로서, 진짜 왕으로서 이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은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대인의 왕, 이 메시아는 어떠한 왕입니까? 우리 다시 빌라도의 신문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18장 37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진리를 선포하러 오신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는 그 해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태복음 1장 21절도 함께 살펴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진리는 이것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이것이 예수가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선포한 진리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영접하는 자가 받는 특권입니다. 이 사실을 헤롯과 온 예루살렘, 더 나아가 백성들, 빌라도,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어떠한 기대감과 또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메시아를 당연히 환영한다고 또 맞이한다고 우리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또 내 자신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아닐까요? 매년 오는 대림절과 성탄절,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을 기뻐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왕의 보좌에 앉아서 삐딱하게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오셨네요? 제 옆자리에 앉으시오 라고 말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말로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도, 말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도 내가 내 삶의 왕으로 군림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기대에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바로 예수님을 외면해버리는 그런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인지하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또 어떠한 문제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책임을 묻는 우리의 모습을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죄로부터의 그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영접한다는 것, 프로스키네오, 이 경배한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 완전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된 모습, 우리의 왕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던 그 왕의 보좌를 그곳에서 우리가 내려와서 그곳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진정한 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조건 없이 기대감 없이 예수님을 왕으로서 경배하며 우리의 참 구원자로 인정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겠습니다. 그 SNS를 제가 보니까 한 목사님이 오늘 예수님이 나의 왕이셨나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더라고요. 그 글이 내용이 참 와닿아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글의 일부입니다. 저는 성실과 열심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옳은 일을 하였다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고, 우리의 구원자로 모신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이 앉는 의자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긴 장문의 글이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좀 참고하고 좀 읽어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이제는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그 마구간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님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누추하고 더럽고 도저히 아기가 탄생할 수 없는 좋지 않은 그러한 환경, 어둡고 추운 그 마구간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던, 경배하였던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어떠한 그러한 조건을 떠나서, 어떠한 기대감을 떠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그 기쁨만으로도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두운 상황들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의 빛으로 어두움을 몰아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왕입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진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제 이번 연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11개월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왕으로서 군림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 드립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보좌의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 드립시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마구간, 씻지도 않아서 더러운 염을 통해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제대로 누울 수 있는 집조차, 거주지조차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을 보내시고 마침내 유대인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예수님, 도저히 왕으로서는 볼 수 없는 그 모습,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일반적인 왕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둠 속에서도, 그러한 더러움 속에서도 한 줄기 빛으로서 찬란하게 빛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오늘 본문 3절의 헤롯과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5단계고 또 언제 3단계로 올려도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둠을 밝히면서 이 어둠을 밝혀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면에서 왕으로 모실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코로나19라는 이 위기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힘이 생깁니다. 그러한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조건 없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그름의 왕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비현실적인 왕을 우리 맞이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현재 우리의 그 삶하고 참 오늘의 말씀하고도 참 잘 맞아떨어진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금 낯설 수도 있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또 불러보면서 또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1절부터 찬양합시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대.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